이제 2021년 한 4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이제 마감하고 2022년 새해를 맞는 길목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코로나의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누구에게도 따뜻한 한마디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이런 상황,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 모두가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이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곤고한 지난 1년, 어쩌면 2년 잘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우리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해가 뜨면 어제 뜨는 해와 똑같은 해입니다. 어쩌면 시간은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살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에요. 어제 떴던 태양이 새해 아침에도 똑같이 뜹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해안서 그 해를 맞이하면 그리고 그곳에 소원을 빌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송구영신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셨다면 잘못된 마음이에요.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지루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2년 동안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백신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속수무책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던 필리핀의 김광식 선교사님도 60세 채우지 못하고 59세에 정말 건장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긴급하게 만들어진 이 백신이 있었지만 수급 어떤 물량 부족으로 지구촌이 아우성을 쳤고 우리나라도 백신 부족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어렵게 백신을 구해가지고 살겠다고 겨우 접종을 했는데 이제는 백신 부작용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제 아내와 같이 3차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정말 몸살 감기 같은 이 심한 근육통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보다 건강한지 별로 안 아픈데 저는 근육통을 알아서 이 타이레놀을 8시간마다 복용하면서 물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니까 일어난 현상 같아요. 아직도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좀 어쩌면 일상이 회복되어지는가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미크론인가요? 무슨 변이가 출현해가지고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언제쯤 이 혼란한 상황이 진정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감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쩌면 1월 말경 또는 1월 중순경에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이 될 수도 있는 대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더라고요. 어두운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 이 온통 초긴장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우리 에셀 어린이집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애간장을 태우는 그 어린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나서 정말 가장 영합한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여러 번 또 위기 상황이 있었죠. 정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마저도 통제받는 우리 송우교회 현재 이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이 본당에 299명만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백신을 맞으신 분만 계시면 더 많이 한 700명, 800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기는 299명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잘 쓰셔서 이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악수나 모든 것도 좀 자제해 주셔가지고 만약의 사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300명, 500명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확진자가 생기면 이제 CCTV와 이것이 녹화된 것이 다 방역 당국으로 넘어가서 방역 수칙 어겼는지 숫자 초과했는지 따라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과 또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 한 해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셨고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삶도 잠시 잠깐 뒤면 시작되는 2022년 새해에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심 코드를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영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중심 코드입니다. 주님 영광, 주님의 주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모든 과정과 모든 종결 끝이 세상의 중심에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밀 코드 잊지 않으셨죠? 사무엘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대요. 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2022년 새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2년 가까이 겪으면서 이 목사인 제 마음에 가진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우리 자녀 세대, 미래 세대의 영적인 이 무너짐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랫동안 정상적인 주일학교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이끌 주역인 이
자녀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 믿음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고민은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 주일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세울 것인가, 제 관심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라예요. 대를 이어서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라.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고,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제자로 삼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부모님들이 내가 낳은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를 주일학교에다가 입학시켜주면, 데려다 주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의 지도에서 자유로웠던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는 쓰시지만,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양육해 줄 거야 라면서 좀 내 자녀들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세상 아이들에게 뒤치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의 학문, 영어나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치중한 면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맡겨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자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중요한 이 송구 영신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코로나 감염 사태의 진원지처럼 매스컴이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인데 나머지 23시간은 물론 가정에도 계셨지만 직장이나 어떤 대중교통 안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감염이 되어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면 직장에서 감염되었든지 다른 곳에서 감염되었어도 그냥 교회 발로 무차별 매스컴이 떠드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크게 반발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요. 이런 때일수록 부모님들도 위축이 되어서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고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혹시 교회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지금 세상에서 부모님들의 인생이 잘 나가서 부귀영화 권세명예 모두 가져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귀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상급으로서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다면 그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철저히 실패자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내 자녀들, 그 자녀가 주일학생,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이면 너무 좋겠죠. 심지어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고 출가하기 직전, 아니 출가를 했더라도 부모님은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내가 양육하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 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물론 뭐 자녀들도 포함해서 출간 아들 며느리 또는 딸 사위,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손자 손녀들 혹시 아들 며느리가 맡길 때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놀아주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안고 있을 때든지 같이 길을 갈 때든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서 작은 교회로 세워지고 온 가족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이미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풍조 아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이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생겨가지고요,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주의가 더 심화되어서 더 이것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 세대에 정말 심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책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고 계세요. 3대에 걸쳐서 대를 잇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내 손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꾸준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언약식을 맺고 아름다운 신혼방을 꾸렸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요, 하나님과 신혼방을 꾸려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아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친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관한 그 기록이 이 출애굽기,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돼요. 일정 기간 동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방신들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들, 가짜 신들에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패역한 세대로 변해버렸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430년간 노예 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은 애굽의 신화적인 가치관, 이 문화, 풍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찌꺼기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배어있던, 몸에 배어있던 것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찌꺼기, 이 악한 습관들을 빼내는, 빨래하는, 해독시키는 그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요,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 문화, 애굽의 문화, 가치관, 어떤 신화적인 육신을 쫓아가는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빼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송구영신 이런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수해야 할 성경적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문화를 성경 말씀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삶의 형성의 과정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합독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제3의 말씀입니다. 이 문설주의 이름을 붙여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다가 이 기호를 삼으면서 이 제3의 말씀, 섬김의 말씀이에요. 대를 이어서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방법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놀라운 방식을 이 신명기 6장 이 특별히 9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새해에 우리 성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생들, 말을 할 줄 아는 주일학생들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모두가 암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방식은 어떻게 하면 대대의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알려줍니다. 먼저 기성세대, 어른세대, 부모세대가 그들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부모님들이요,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은 샤마이 그럽니다. 샤마이, 세마 이럽니다. 세마. 세마란 말은 들으라, 들으라, 듣고 명심하라 이런 의미예요. 듣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새해에 세상의 잡다한 매스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유튜브 방송을 위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순종하면 복이 오고 생명이 오고 영원한 영생이 오지만 불순종하면 화가 오고 사망이 오고 망하게 된다.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망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쇠마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대의 신앙을 계승하려면 부모님들이,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유튜브 방송에, 요즘 대선을 앞두고 온갖 유튜브 방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기사를 읽거나 들을 때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아니면 시편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귀를 기울일 때 이런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물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요,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말씀 읽어라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쇠마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서에는 목숨을 다해서 뭐 하면? 사랑하면 자녀들은 뭐 한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퍼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잡다한 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뿐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에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마, 이 중심 사상은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신앙 계승하려면요, 변함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뜨겁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요즘 카페가 유행해서요, 이 추운 겨울에도 뭐 얼주가 그러죠. 얼주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먹는다. 나는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이 카페라떼를 누가 주어서 먹는데, 뭐 이렇게 그 책상에 앉아 먹다 보니까 다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맛이 없던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맛있었을 텐데 미지근하니까요, 정말 맛이 없어요. 이 미지근한 신앙 맛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어주신 주님을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짜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다 그냥 토해버리겠다.
저는 우리 송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입을까, 먹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새기기 전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님 가슴에다가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들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 가슴에 새기면,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하는 모습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조각한다는 뜻이에요. 조각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요,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어떤 음악, 어떤 예술, 이런 예능도 가르치지만 가장 먼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앉아있거나 길 갈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1등 신앙인으로 키우겠다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일종의 유산을 넘겨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정말 그 모습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선적이든 간에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세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도록 어떤 뒤를 봐주고 싶습니까? 성경적 유산은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부모 세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 세대에도 그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르도록 믿음을 대대로 전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근거해서 우리 새해 표가 액처 29교회, 교회와 가정 모든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개성하는 우리 송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요, 육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떠서 정말 주님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하게 내려놓읍시다. 초라하게 살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깨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못자국 난 손으로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친근해지면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 가운데 신령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나는 정말 새해에 너희들이 진정 아름다운, 너가 짓지 아니하는, 너가 경작하지 않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너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내가 주겠다. 자자손손 정말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행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한 3, 4분 남았는데요, 새해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감사하면서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